이스라엘이 우리처럼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일컬어서 말했고요. 남쪽은 남유다라고 그렇게 일컬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단된 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아주 크게 전쟁을 치렀던 때가 있었어요. 유다에는 아하스가 왕이고 또 북쪽에는 베가가 왕이었을 때였습니다. 저들이 전쟁을 하게 됐던 이유는 그 북쪽에 아수르란 아주 큰 강대국이 일어났어요. 이 바벨론이 근동 지역에 패권을 쥐기 전 먼저 아수르가 근동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 나라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던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편성해서 늘 아수르를 견제했는데 어느 날 이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남유다에게도 함께 동맹하자, 연합군을 편성해서 아수르를 견제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이 제안을 남유다 아하스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이것을 거부했어요. 함께 동맹하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기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그만 화가 났습니다. 함께 싸워보자는데 함께 아수를 견제하며 나라를 지켜보자는데 거부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해와 그들을 흔들어 댔던 겁니다. 엄청난 위협이죠. 남유다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협, 그 어려운 사정을 과연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남유다 왕 아하스가 몰랐을까요?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2절 보니까요,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함께 2절을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달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아람의 흔들림같이 흘렸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람과 그리고요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편성하고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위협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걱정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걱정하는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큰 수비 바람이 요동치는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연합군이 공격해 온 것이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이 어떤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입을 열어서 걱정하는 이 말이 더 문제였어요. 무엇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요동치며 큰 수비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게 되었습니까? 연합군의 위협이었을까요? 아니면 걱정하는 이 사람의 말이었을까요? 2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죠.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물론 저들이 위협을 느껴야 했어요.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고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걱정 어린 말 한마디에 모두가 다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연합군이 문제였을까요? 걱정하는 이 사람의 말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자라며 부모에게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 가장 먼저 배운 것이 걱정이에요. 자상한 부모, 친절한 부모가 내게 다가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얘야, 조심해야 돼. 친구를 학교 가면 잘 사귀어야 돼. 야, 길을 건널 때는 좌우를 돌아보며 차가 오는지 살피고 건너야 돼. 집에 돌아올 때는 낯선 남자를 만나면 불이 나게 도망쳐야 돼. 여러분의 부모는 어떤 부모였습니까? 친절한 부모였나요? 아니면 자상한 부모였나요? 때로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정말 친절하고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자상한 아버지였어요. 그렇게 친절하고 자상한 아버지가 어린 시절 우리 안에 넣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이고 근심이에요. 애야, 조심해야 돼. 애야, 잘 사귀어야 돼. 애야, 그럴 때는 도망쳐야 돼. 끊임없이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배운 것이 걱정과 근심. 그 걱정과 근심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일생 동안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친절한 부모가, 자상한 부모가 내게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껏 살아온 제 인생을 돌아보면 어머니가 들려주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걱정과 근심을 일생 동안 끌어안고 살아오며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더란 이야기예요. 어느 순간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들려준 걱정과 근심이 내 인생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걱정, 근심하고 사느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내 어린 시절 내 자상한 아버지가, 친절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하고 조심해야 되고 늘 그렇게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순간 그 근심과 걱정이 무엇으로 변했어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어느 순간 괜히 불길한 상상이 들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일생 동안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고 나를 그렇게 괴롭힐 때가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남북이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경제에 큰 위기를 경험했습니까? 대청댐이 무너졌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땅에서 불이 쏟았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한마디 던진 그 말로 인해서 모두가 다 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일생 동안 에너지를 쏟으며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그 마음속에 넣어주었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 출근하는 자녀에게, 학교에 가는 자녀에게, 아니 어린 손녀, 손자가 유치원에 갈 때 얘야 조심해야 돼. 친구 잘 만나야 돼. 길을 건널 때에는, 그리고 낯선 사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해야 돼. 그 가슴속에 근심을 넣어주고 걱정을 넣어주고 그 스스로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걱정하는 부모에게서 걱정하는 자녀가 나오고
불안해하는 부모에게서 불안해하는 자녀가 나오고, 말 많은 부모에게서 말 많은 자녀가 나옵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는 부모에게서 부정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는 자녀가 나옵니다. 제가 주부의 글을 하나 소개했어요. 아주 오래전 젊으신 분인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귀신이 보입니다. 귀신이 보일 만한 분도 아니고 귀신이 보일 만한 환경도 아니에요. 단지 어린 시절 경험했던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을 위해서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라 할까요?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 경험했던 그 엄청난 사건으로 끊임없이 지니고 사는 삶의 무거운 짐이 어느 순간 그 자녀에게까지도 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모가 본다는 귀신을 그 어린 딸도 보고, 그 엄마가 불안해하는 그 불안의 삶이 자녀도 늘 그 마음의 불안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심하고 불안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걱정하는 부모에게서 걱정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늘 불안해하는 부모에게서 불안해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끊이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대답해야 할 겁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내 어머니께서 그렇게 내가 배웁니다. 그 근심과 걱정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버렸거든 이라고 대답해야 할 듯합니다. 왜 내가 불안해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근심 걱정하며 마치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를 이해한 것만큼 그 걱정이 사라지고요, 불안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걱정하는 습관의 30%에서 약 50%는요 부모에게로부터 물려받은 DNA로 그러하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0%에서 작게는 50%는요 그렇게 부모가 내게 물려준 약 30%에서 50%에 이르는 걱정하는 습관이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삶의 습관이 되어서 때로는 100%란 걱정과 근심의 삶의 숫자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일생 동안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지 이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나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부정적으로 말하고요. 여러분 문제 있다 생각하고요. 늘 그렇게 막연한 두려움과 근심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이 문제였나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코 너희는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절 하반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낙심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진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느냐고. 결코 너희는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위협은 위협해요. 분명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러나 연합군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란 다시 말하면 남유다는 큰 숲이 바람이 요동치듯 그렇게 요동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걱정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만
자기가 전체가 큰 숲이 바람에 요동치는 것처럼 그렇게 요동치고 있더라. 여러분, 나를 이해하고 나면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미 습관되어버린 그와 같은 생각이라는 습관, 말이라는 습관, 이 감정이라는 습관을 무엇으로 바꿔야 합니까? 긍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긍정으로 바꾸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달라질까요? 근심이 사라지고요, 걱정이 사라지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았던 모든 습관들을 다 버리시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들을 기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최전방은 어디일까요? 인생의 최전방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전방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매일같이 세 가지 싸움을 하죠. 첫 번째, 생각을 싸움.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싸움. 두 번째 싸움은 감정의 싸움. 사랑의 감정과 미움의 감정이 끊임없이 이 마음에서 싸움. 그리고 세 번째, 말의 싸움을 해요. 여러분,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와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저주의 언어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워요. 여러분, 생각의 싸움, 감정의 싸움, 입술의 싸움에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부모가 너무 내가 일생 동안 습관이어 살았던 그것으로는 결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삶의 현장을 새롭게 바꿀 수 없어요.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롭고요, 여전히 할 수 없고요, 여전히 그렇게 불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스스로 옛 습관이란 감옥의 나를 가둬두지 말고 옛 습관이란 감옥에서 나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인생의 최전방 마음이란 전쟁터에서 긍정적인 생각, 사랑의 생각, 그리고 축복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습관을 긍정으로 바꿀 때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는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학교 가는 손주든 조심하라고, 맞선 남자 만나면 말 건너면 불이 나게 도망가라고, 친구 만나면 잘 사귀어야 되고 가려서 사귀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 아이 때부터 자꾸 부정적인 것, 근심과 걱정을 넣어준 거예요. 일생 동안 부모가 넣어준 그것이 습관이 되어 평생 동안 에너지를, 수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뀔 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 사랑의 감정과 축복의 언어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날마다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곧잘 그렇게 말하죠.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정말 인생은요,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굳게 해요. 단단하게 해요.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마치 우리가 집을 리모델링 하듯이 우리 마음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옛 사고방식, 가치관, 습관들을 새롭게 주님은 리모델링해서 바꾸십니다. 여러분, 얼굴만 성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환경을 새롭게 영적 성형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마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리라. 믿음에 굳게 설 때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손도 대지 아니하고요 이길 수 있어. 8절에 예언하고 있죠. 65년 뒤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될 거예요. 너는 믿음에 굳게 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설 때 나는 손도 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어.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섰더니 65년 뒤 아수르가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쳐서 아람을 정복하고요. 북이스라엘 호세오 왕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쳐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손도 대지 아니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굳게 서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시고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염려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불안해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 그리고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거예요. 문제없는 인생 없어요. 완벽한 인생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상, 이 나라, 여러분 어느 사회, 어느 나라든 문제없는 사회, 문제없는 나라 없어요. 문제는요, 염려를 선택하느냐, 기도를 선택하느냐. 주님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답니까? 화평을 주십니다. 주님 주시는 화평으로 여러분이 묶여 살아가는 그와 같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란 울타리에서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2000년 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십니다. 임마누엘 되셔서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오늘과 동일하게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고, 모든 목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결박된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고 늘 여러분 살아가는 그 세상을 새롭게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도 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시는 화평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있죠. 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낮은 물가에서 낮은 파도 보며 우리가 휘청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나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그 연약함을 이 시간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옛 가치관과 사고 방식을 가지고 옛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묶여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자유하겠습니다. 화평을 누리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남과 북의 문제, 또 지역 간 이념 간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등 참 많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